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 세우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단기 계획 또는 장기 계획, 그리고 큰 계획이나 작은 계획 등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설령 작심삼일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들을 실천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계획들을 일단은 세우는 것부터 시작하며 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드는 감정은 신나기도 하고 때로는 즐겁기도 하고 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계획이 두렵기도 하고 과연 내가 계획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고민까지 들게 되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은 일이기도 한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또한 불안감도 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계획이 목적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계획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다면 인생이 혹시 정체되거나 또는 멈추어서는 일이 있을 때 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단계에 나아가서 전진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그리고 혹시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혹은 나에게 계획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무너질지 모르지만 이 계획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 계획의 힘을 받고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시나요? 수능, 팀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대입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있고, 또 대학교를 다니는 그 청년들은 학업이나 각종 자격증, 취직,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애나 결혼, 그리고 직장 내에서의 입지나 또 때로는 재산 등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은 어떠한 기준을 통해서 세운 계획들인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의 계획들도 있지만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갈 텐데, 그 계획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과연 내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계획을 세울 것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생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도 단기적인 계획부터 장기적인 계획까지, 그리고 당장 빨리 해야 되는 계획부터 조금은 여유가 있는 계획까지, 그게 사역적인 것이 되었던 개인적인 것이 되었든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앞서 여러분들에게 했던 질문들을 저에게 먼저 던져보았습니다. 내가 세운 이 기준은 과연 어떠한 기준으로 내가 계획을 세웠는가? 그런 생각들을 저에게 해보면서 부끄럽지만 돌아보았을 때 나 중심의 계획이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주와 관련된 것들 또는 여유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계획들, 그리고 여러 가지 나의 발전과 또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 등 결국 모든 것들의 그 계획의 중심에는 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내가 있으면서도 조금은 교활하게 어쨌든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을 접목시키려고 했습니다. 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제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으니까 하나님 나의 계획을 들어주십시오. 나 중심에 하나님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계획이 나의 계획이었구나라는 것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또는 하나님께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는 하나님 이 계획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그런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할까?
특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기준으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워야 과연 신앙적인 것일까? 라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안에 있을 거예요. 동시에 또는 내가 스스로 나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과연 올바른 일인가? 또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전적으로 나에게 계획을 알려주셔야 내가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성경적인 방법은 아닐까? 또한 내가 나의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능키나 한 일일까? 라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 안에 들 거예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생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지혜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본문이 말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결정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으면 이 내용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떠한 느낌인지는 알겠지만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가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데, 그래서 새 번역으로 보면 그 뜻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새 번역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께서 하신다. 아멘.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 말씀 1절의 9절이 더 쉽게 다가옵니다. 같은 한글인데 참 신기해요. 그래서 개역개정에서는 다가오지 않지만 이 표준 새 번역에서는 구체적으로 의미가 다가오는데, 새 번역으로 봤을 때 계획은 누가 세운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계획은 사람, 그쵸? 네, PPT 나왔죠? 네.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계획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과연 내가 세우는 게 맞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스스로 나의 계획을 세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계획을 세우는 게 잘못된 일이야, 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툭 던져주시고 너가 그것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계획은 사람이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그 마음의 경영, 즉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지만, 그리고 또 그 계획을 준비해서 살아가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지은 이 잠언인데, 솔로몬은 계획은 우리가 세운다. 하지만 뒤에 그 구절에 보면 말의 응답, 즉 결정은 누가 한다고 기록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그리고 완벽한 계획을 세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정말 좋은 최선의 계획을, 최고의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그 계획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결정을 왜 하나님께서 하실까요? 계획은 우리가 세우는데 그러면 그 계획대로 내버려 두시지, 그냥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왜 우리 보고 계획을 놓아도 된다고 하면서도 왜 그렇지만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실까? 그 1절에 다시 보면 사람이라는 그런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원어에서는 이 사람을 아담이라고 그런 원어의 단어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사람이라는 나타내는 많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원어에서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었을까? 이것은 성경에서 의도적으로 창조물인 아담과 창조주인 여호와, 이 아담과 여호와를 일부러 성경 본문에서 비교하고 대조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이유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물인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라는 그런 신앙적인 내용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오늘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람이라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한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놀라운 의미가 바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어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계획을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만약 누군가의 결정이나 허락을 받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나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 허락을 받고 싶은 그 사람의 입장에서 무언가 이야기를 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가 결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리 완벽하고 정말 멋진 그런 단어를 쓰고 정말 멋진 이렇게 가독성이 좋은 그런 자료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결제를 하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빵점이면 그냥 이거는 빵점짜리 문서예요. 왜냐하면 결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은 문서가 아닌데, 아무리 만드는 사람이 열심히 만들고 정말 시간과 정말 많은 것을 투자해서 좋은 문서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결제권자가 보기에 아니면 아닌 문서예요. 경험들 많이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그래서 뜻을 물어보는데 이렇게 한 번에 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몇 번을 거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들으시고 아니야. 그럼 계속해서 하나님, 나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계획을 우리가 세운다고 하지만 그 계획을 세울 때 비결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 우리 계획의 결정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 결정권자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결국 이 말씀에서는 내가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정말 내 마음대로 계획을 들고 하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이 계획을 세우는 과정부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들고 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계획을 들고 하나님께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보시고 그래, 이 계획이 맞아 라고 결정하실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그 계획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또는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힌트를 가르쳐주죠. 이거 이렇게 고쳐주면서 다시 해와.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세워봐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그 뜻에 맞게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결정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뜻을 물어보는 수단, 나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수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이 계획이 바로 내가 원하는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수단은 바로 기도, 말씀, 성경, 예배,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야기하면 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들어야 되니까 소통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런 방법을 의지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내 기준의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정말 멋지죠. 계획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하거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멋진 계획, 정말 말씀에 내가 봤을 때 근거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또한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 계획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빨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시험을 봐야 될지 아니면 시험을 보지 말고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될지 하나님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결정해 주세요. 내가 먼저 계획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부터 하나님의 뜻을, 내가 그 뜻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 차원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사람의 조언에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핑계로 계속 기도하고 계획을 세워가야죠. 말은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전혀 기도하지 않고 계획을 세우고 그냥 밀고 나가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분별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되니까 예배 자리나 기도의 자리나 말씀의 자리를 계속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셨을 때 그 계획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그 해답이 2절에 나옵니다. 다 함께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2절은 1절과 다르게 그래도 이 개역 개정으로는 조금 이해하기 쉽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표준 세번역으로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는 자기 눈에는 모두 깨끗하게 보이나 주님께서는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아멘.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에 대해서 결정하시는 기준이 나와요. 그게 바로 심령을 감찰하시는 것. 그 다음에 속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져온 계획, 만약에 제가 하나님께 계획을 들고 왔어요. 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받고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과연 결정을 해도 될까 말까라는 그 기준이 바로 제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 마음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이 것을 들고 왔는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뜻을 온전히 집중해서 계획을 가지고 왔는가? 하나님의 뜻을 핑계 삼아서 뭔가 나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계획을 가져왔는가?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보시고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겉모습은 멀쩡하게 하나님 거짓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거짓말한 사람은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겉모습으로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속마음은 정말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모든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겉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그 계획의 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그 속마음을 꿰뚫어 보신 다음에 그냥 속마음을 둘러보시는 게 아니라 꿰뚫어 보신대요. 그 꿰뚫어 보시고 난 다음에 결정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앞부분에 보면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는 계획의 행동이 깨끗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깨끗하다. 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성경에서는 완전하고 흠이 없다. 정말 거룩한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보기에는 내 행위가 깨끗하다. 이 말 뜻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계획과 내가 하는 행동들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거룩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이 계획은 깨끗해 보입니다. 이 계획은 흠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바로 너가 보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는이 잘못된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가 보기에는 옳은 게, 깨끗한 게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에, 내가 속마음을 보기에, 내가 심령을 감찰했을 때 깨끗한 것이 바로 깨끗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사실은 결과를 위해서 상황을 타협할 수도 있고 또한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이익이나 이득을 위해서 또는 권력이나 명예, 명성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조금은 가미하게 돼요. 그런 것들이 가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속마음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운 계획인가 아닌가를 보신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도 마음의 중요성에 말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창세기 6장 5절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재앙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세상 악할 그림을 보시고 이 말씀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시는 바로 내용이 바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게 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후회하신 거예요. 죄악을 지기 때문에. 그 죄악을 지게 되는 근본 원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마음이 거룩하지 못하고 정말 신실하지 못하고 악하고 타락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정말 내용이 좋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웃 사랑 실천을 위해서 수많은 계획들을 내가 세우며 봉사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고 여러 가지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속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속마음이 정말 온전한가? 아니면 정말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있어서 그것이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마음을 깨끗이 하여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감찰하시고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 순종하고 정말 의롭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포함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간다면 그 내용이 보잘것없을지라도 또는 그 내용이 정말 멋지고 훌륭한 계획이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그래, 내가 결제해줄게, 내가 그것을 결정을 내가 허락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획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1절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기준, 그리고 2절에서는 계획을 세울 때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마지막 3절에서는 그 마지막 단계가 나옵니다. 이 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 3절의 말씀은 굳이 세번역을 보지 않아도 좀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3절은 세번역을 또 보지 않으면 3절이 섭섭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3절도 세번역으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3절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계획을 세우는 마지막 단계의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계획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획을 전적으로 맡겨야 우리의 계획이 완성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막 전전긍긍하면서 내 마음대로 그 계획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 하려고 내가 막 부여잡고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전적으로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정말 좋은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단계는 내가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께 오케이 받았어요. 그 계획을 받은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야 진정한 완성된 바로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계획을 맡기지 않고 내가 막 스스로 노력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보자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그냥 나가고 해봅니다. 그럼 했을 때 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지 않았을 때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마치 하나님을 소방관처럼 뭔가 자기가 잘못해서 불이 나게 한 다음에 소방관을 부르듯이 자기가 해놓고 뭔가 잘못되고 이제 일이 마음대로 그 순서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냥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라. 너가 계획을 세우고 너 혼자 그냥 막 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면 내가 그 계획을 이루어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책임하게 그냥 하나님께 툭 던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나의 인생과 나의 계획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아까 아담과 여호와를 대조시켰던 그 본문처럼 창조주인 하나님께 피조물인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책임하게 그러놓고 우리가 맡겨놓고 또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보내서도 안 돼요.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되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이루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드렸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 것을 믿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계획했던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노력한다면 막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순간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이 계획은 이루어질 수 있다. 지금 시험이 안 되고 뭐가 자격증이 계속 따지지 않고 내가 지금 대학원을 가야 될지 취직을 해야 될지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있어야 될지 하나님께 수없이 막 묻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 맡겼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히 우리는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획을 세운다고 해도 계획을 세우는 그 처음 단계부터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고 또한 물어보지 않고 추상적으로 그냥 내가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뜻이겠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린 그 받은 것으로 내가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지 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이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만약 우리가 물건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어떤 물건을 생산할지에 대해서부터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싶은 물건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이런 물건을 만들었으니 하나님 팔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만드는 그 과정부터 하나님 내가 A라는 물건을 만들까요? B라는 물건을 만들까요? 부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A라는 물건을 만들어라고 이야기했으면 내가 보기에 B라는 물건이 좋아 보일지라도 A를 만들면서 하나님께 결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그 A를 가지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계획을 이루는 처음의 과정부터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것을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세우고 그 계획을 세웠을 때 A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고 B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C라는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A라는 계획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아니야, B라는 계획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맞아 라고 했으면 B라는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세워야 하는 그런 계획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계획을 세웠다면 우리는 확신을 하면서 나갈 수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아닌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반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계획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면 돼요. 더 이상 맞나 아닌가, 내가 바꿔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을 돌이키셨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으면 다시 그것을 바꾸시기 전까지는 내가 막 요동쳐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확신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그냥 밀고 나아가시면 돼요.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라 라고 간절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계획을 세울 때 그냥 너희들이 세우지 말고 세워놓고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나의 뜻을 반영한 계획을 세워줘라.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끝내지 말고 나한테 한 번만 더 결정을 하게끔 해줘라. 그리고 그 결정을 한 다음에 그냥 그것을 이루고 끝이라고 나를 버리고 가지 말고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나한테 맡기고 너가 그 맡긴 상태에서 너가 좀 더 자유롭고 편한 상황에서 내가 주는 그 걸음대로 내가 인도하는 그 걸음대로 나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계획을 세우는 방법일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는 나의 기준을 계획을 세울 때 나의 기준으로 또 나의 가치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리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이제 이러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다윗의 시편을 보고 잠언서를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보면 그런 고백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성경의 정말 고백들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계획이 아니라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탐욕의 계획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시라면 그 창조주의 뜻에 맞는 계획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하나님 결정해 주신 것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또한 꿈의 교회와 여러분의 공동체 셀 사역, 그리고 대표단 사역자분들, 그리고 여러분 생각나시는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임하실 그 성령님을 기대하는 마음과 또한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이 역사하시니 비록 내가 내 뜻대로 하나님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계속해서 예배하며 계속해서 말씀으로 물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끊임없이 듣고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그래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삶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청소년들, 청년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